새벽 기도회 이제 벌써 4분의 1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참석을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묵시가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눈을 부비면서 귀를 후비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제가 입은 옷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계세요. 왜 늘 입고 나오던 그 옷은 안 입고 오늘 왜 다른 옷을 입고 나왔느냐? 월요일부터 그 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 살을 좀 빼다 보니까 체중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옷이 아주 좀 커져가지고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게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맞는 옷을 입고 나온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한 35년 정도 입다 보니까 저는 늘 강단에 서면은 이거를 이렇게 풀어제치고는 못해요. 하나님 앞 죄송하니까 늘 이걸 채우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 앞에 있는 거 좀 제발 채워라. 그거 뭐 그렇게 배도 많이 안 나왔는데 이거 뭐 열리고 그러지. 근데 이게 채우다 보니까는 요 단축근형이 다 닳아가지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내가 이게 침질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그걸 좀 수선을 하겠는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자꾸 이게 빠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런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이제 군복을 갈아입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군복을 갈아입는 것은 이제 예비역으로 예비 군복을 입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제가 옷도 입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 중에 마른 막대기인데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해 왔는데, 협력하는 분들 너무도 고마워요. 오늘도 찬양단들,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찬양대에 서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가정이 없는 분들, 즉 아직도 시집장가 못 간 분들은 이 교회 베베하우스에서 자고, 멀리서 나오려면 택시 타고 나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시간도 빠듯하고, 그래서 그분들 수고하셨는데 우리 찬양단, 반주자, 이 음악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전방의 주차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박수 하시겠습니까? 박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시험에 드니까 이왕은 똑같이 쳐주세요. 처음하고. 그 다음에 이 방송실에서 이 방송을 송출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막 작업,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제가 가로에다가 뭐 조금씩 해설을 붙이는 일들을 좀 미리 해서 주면 좋은데, 요걸 꼭 새벽에 제가 한 2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먼저 목욕제기 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는 꼭 여기 오게 되면은 4시 45분이나 이때쯤 드리면 그때 막 가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숨찹니다. 좀 빨리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건 절대로 못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해달 그분들을 위해서 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뭐니 해도 제일 고마운 것은 저 식당에 계신 분들이야. 뭐 제가 설교에 죽을 써도 그래도 식사하러 가게 되면 밥은 맛있더라고. 국은 더 맛있고 뭐 반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맛이 없으시면 국맛으로 드시기 바라고, 국맛이 없으신 분들은 반찬 맛으로 잡수시기 바라고, 그것도 맛이 없으면 봉사하는 분들의 은혜의 손맛을 보시고 기쁨으로 식사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박수는 똑같은데 이 박수는 갑절로 드려도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좀. 그래야지 여기를 와가지고 절로 들어가겠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탄 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이 환상을 묵시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측량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측량하시는 이 계시를, 이 묵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측량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세계 그렇게 가실 곳 많은데 어디로 가셨느냐라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이. 즉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마크를 하셨어요. 이게 세계의 중심이다. 제일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측량을 하는 그 성곽이 이제는 어떠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신약 교회의 공동체,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장소에 제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성전이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이것은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온 세계의 곳곳마다 장소와는 상관없이 이 국경과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세워질 새로운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니까 엄청난 성읍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을 측량줄을 들고 측량하시는 분이 어린 소년이라는 거예요.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빌딩을 여러분들 이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리고 건축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는 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장 어린 소년 중에 소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넉넉히 성벽이 없는 성읍을 건축해 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는 것은 그분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성읍을 이제 무엇으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성읍을 불성읍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의 백성들은 그분이 불탑으로, 불의 성곽으로 오늘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성곽,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 캐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거의 옛사람들은 그것을 부르조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프로레타리아, 우리들은 성 밖에서 사는 사람, 성 밖에 살다가 외적들이 몰려오게 되면 다 거기에서 생명 잃어버리지, 가족들 잃어버리지, 재산 잃어버리지. 성 밖에 사는 것보다 목표는 어떻게 하면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성 안에 들어가서 외적들이 공격해 와도 내 생명 지키고 내 가족들 지키고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부럽게 보이죠. 부르조아. 그런데 이제 부르조아의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 묵시를 통해서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는 성 안에 사는, 캐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조아가 아니라
너희들 성 밖에 살지만 가장 나와 같이 어린 소년이고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의 프로레타리아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바로 이 시대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너희들이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성 밖에 살지만 너희들은 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부르주아단 말이야. 영적인 부르주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너희들이 참으로 이 시대의 귀한 자들이고 지금 성 안에 눈에 보이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프로레타리아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아멘이 쉬운 차례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분이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레타리아로서 살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불성과하게 살면서도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부르주아도 그리고 프로레타리아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불성과하게 사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뭐 정치 얘기할 필요 없어. 그건 그냥 또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눈을 열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리라. 이 청량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그 소년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어제 보신 말씀이죠.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 바벨론,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죠. 지금 거기에 좋은 건 다 있어, 바벨론이. 그런데 그 바벨론 세계의 중심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들은 어떠한 이들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을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이 왕에 의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했는데 돌아가는 이들은 조금밖에 한 5만 명 정도만 돌아간 거예요. 5만 명 정도만 돌아가고 나머지 수십만 명은 그냥 바벨론에 주저앉아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70년을 살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경제적으로 워낙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이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수고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그 성공을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계된 이들이 있으니까 이 바벨론에서 성공하게 되면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된단 말이지. 이 바벨론에서 정말 모든 일들의 어떤 기능을 인정받으면 세계 최고의 기술자요,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머물러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측량줄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호라 너희는 이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냥 여기다 바벨론이라고 쓰게 되면은 당장에 잡혀가니까 묵시라는 것은 살짝 뭔가 어두운 그림자를 덮여놓잖아요. 그냥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너희들 지금 저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조그만 성전이지만 세우는 거기에 대한 비전을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도 이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빨리 나오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나오지 않으면 흩어버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바벨론을 이제는 큰 회리바람으로 흩어버릴 때에, 그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날아갈 때 오 하는데 바벨론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했던 내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삶의 근거들이 다 같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것들 그때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떠나라 하고 굴 때에, 그때 왜 저게 불나 이러지 마시고 그때 빨리 어떻게 하라는 것이 회리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되겠죠? 떠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큰 거 이런 거 같지 않아. 조그마지만 가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주로 가지고 살아요. 왜? 떠날 수 있으니까. 그건 주머니에다 놓고도 떠날 수 있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이따만하게 큰 첼리스트 유명한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물론 있겠지 근데. 또 이렇게 큰 파이프 올겐이나 피아노 같은 거 이건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순환을 당해요. 그래가지고는 뭐 아우슈비츠 이와 같은 포로 수용소, 거기에서 있다가도 또 어느 수용소로 또 옮겨갈지 모르니까는 그래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붓 하나 가지고도 악기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 음악 중에 뭐냐? 바이올린, 요따만 하잖아. 그건 언제든지 가지고 떠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이작 스톤과 같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자크 폴만과 같은 바이올리니스트, 그 다음에 몰라 둘 사람 이름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포로 수용소로 해도 조그만 악기를 가지고 헤브라이 포로들의 합창 연주하고, 그리고 정말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이제 고생하던 것을 테마로 만든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 무슨 음악이라 그래? 쉰들러 리스트의 주제고, 이작 폴만이 연주하는 거 보게 되면 그 배경 음악이 그분이 그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한 것이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 왜?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그 떠나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세계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투자하고 또 투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떠나라 말이지. 거기가 중심이 아니라, 바벨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들은 내가 성곽이 없는 성읍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탑으로 불로 성곽을 덮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킬 것이란 말이지. 약속해 주신 것이. 그러므로 이제 바람이 불어서 흩어져서 이제 뒤집어질 때 그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어떻게 할지어다? 피할지어다. 왜? 여기가 안전하면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을지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는 말이에요? 피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가로 열고 안전하지 않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유다 공동체야. 즉 교회 말하는 거죠. 이제 너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말이야. 이거 뒤집어진단 말이지. 여러분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 안전한 선교지를 지금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전한 선교지는 없습니다.
중국도, 인도도, 저 아프리카도, 동남아시아도 역시 마찬가지, 몽골도 다 떠나라. 지금 저들이 이 세상에 뿔대는 이와 같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선교사들 다 나가라고 들이받고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배후에 있는 사탄이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떠나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어떻게 할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단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망치, 기도의 망치, 이걸 가지고 대장장이처럼 저 뿔들을 주님 부수어 주시옵소서. 야, 무슨 핑 돌도록 내가 망치로 때릴지 모른단 말이야. 눈물이 핑 돌도록. 응? 야, 우리들이 그래야 될 말이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하라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안전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제는 떠나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떠나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늘 주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넉넉히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제단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성각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차이는, 구약 성전의 핵심은 장소야, 예루살렘.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교회 시대의 핵심은 공동체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야지만 교회고, 그리고 힘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불성각인 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지키시는 아름다운 성전이란 말이죠. 이 교회 공동체 핵심 공동체. 그러므로 여러분들, 순장님들, 예비순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순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장님들, 순장 준비기도회 안 나오면 안 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일 자꾸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여러분들 열심을 내셔야 돼. 생명을 거셔야 돼. 안전한 것은 여러분들이 빠지고 나가서 찾아가는 그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인 줄 꼭 믿으세요. 여러분의 옷에도 단추구멍이 탈아질 정도로 말이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이 구약 성전의 핵심과 신약 성전의 핵심은 그 이제 이렇게 다른데, 중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중간기는 위에 두 개념이 상존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그거 계속해라. 시온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이들 이제 다시 떠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바벨론 성에 고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까 스가랴서 2장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바벨론을 떠나야 되면 세상에서 사업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이제 이와 같이 대학에 들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이제 일 모든 거 다 그만두고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말이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 그건 아니야.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는 세상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제는 다시 설정하라 이 말이에요. 저 세상에 있는 뿔 가진 이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 보냄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바벨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냐? 아수르가 빼앗았던 것을 이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빼앗은 거 아니야.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서 자기의 거예요. 약한 자들의 것을 약탈해서 빼앗은 것이. 아수르는 또 그 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것을, 약한 나라들을 공격해서 빼앗아서 얻은 것들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말이야.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구속받은 공동체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약탈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대학에 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직장에 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바벨론의 뿔에게 가서 잘 보여서 성공하는 사람과 이제는 이 모든 바벨론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바벨론과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바벨론은 커다란 배와 같아요. 그런데 이 배는 오늘 말씀의, 성경의 말씀에 이제 조금 있으면 회리바람에 의해서 이 배가 침몰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망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배에 승선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승선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승선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승선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배에 승선한 목적이 달라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목적이 달라요. 저는 기관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배의 엔진을 책임지는 뭐 이 기술자이고 그리고 뭐 또 갑판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식당에서 이제 조리하시는 요리사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맡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직책은 그냥 직책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직업은 소명이다. 사명이다. 누가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배에서 너는 갑판장, 너는 선장, 너는 요리사, 너는 이제 전기 담당, 너는 서빙 담당, 이걸 맡겨주신 것이에요. 이게 직업이에요. 루터는 그래서 직업은 소명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갑판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원하는 일이야. 이거 이제 파손될 테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그 모든 소명과 직업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움직이는 여러분의 성곡과 성읍을 불탑으로 덮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침몰해가는 배와 같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만 안전한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이면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 배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호루라기를 피는 거죠. 빨리 피하세요.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안전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교회 나오십시오. 그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예?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이 먹는 것 때문에, 이건 우상의 제물이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의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이고, 평강도 오늘 내가 바벨론에서 여기서 큰 성을 이루고 성공을 한 것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평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 은혜를 알고 모여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하늘의 기쁨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심령의 새 힘을 얻고, 그래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오늘 저들의 뿔을 이 복음의 망치로 깨뜨리고 승리할 줄로 믿는다. 이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넘어가겠어요. 넘어가면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아까 주제 시온의 영광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즉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시온의 영광이에요. 지금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5만여 명의 연약한 자들이 이거 교회 건축, 성전 건축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연약하고 초라한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시온의 영광을 위하여 신약의 이제 공동체인 아름다운 놀라운 불성곽으로 뒤덮인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여러 나라로 다가갈 때에 세상에서 정보를 알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느냐? 심판하러 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그것을 한마디로 대표하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는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신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프로레타리아 보잘것없어.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눈동자는 얼마나 여러분들 잘 안전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불탑으로 불성곽의 성읍을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프로레타리아로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무엇과 같이? 눈동자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과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눈동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동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다가 고난받는 이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적은 이와 같은 비용을 가지고 초라한 기술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저 식당에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생명을 내어걸고 헌신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조건 없이 충성해야 돼. 그러면 불로 지키시고 눈동자와 지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무엇같이? 늘 보호하시 2절만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심우하시는 그분들이 수고하신 것처럼, 또 안수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권사님들이 봉사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동자인 줄 믿습니다. 눈동자.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밥 먹어야 될 시간인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Excuse me. 오케이 해야지. Excuse me. 영어 잘해 아주.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이 바벨론, 자기네들이 주인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 남의 거 약한 사람들 거 빼앗아가지고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나라 열국으로 보내신 것은 심판하고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바벨론의 것들을 지금 취하시고 빼앗아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었다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 하나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빚이 많은 데가 어딘가 찾아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제일 빚을 많이 졌느냐?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야. 세계에서 제일 빚을 많이 진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야. 걔네들은 막 달러를 지네 마음대로 막 그냥 발행하잖아. 근데 그 발행하는 달러만큼 금을 쌓아놨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지. 힘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지금 부실 기업이냐 아니면은 정말 실력 있는 기업이냐라고 하게 되면 감사를 해가지고 재정조사를 쫙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감사를 제대로 해보니까는 부실덩어리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부실덩어리야. 이 눈에 보이는 뿔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 부실덩어리야. 부도날 거야 이제 그것이.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빚을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과 땅과 모든 고귀한 것들을 이 땅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보잘것없는 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어. 이 사람들에게 절망하게 만들었어.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양심적으로 수고하는 이들이 절망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 절망하게 만든 그것이 오늘 바벨론이 지은 죄이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빚을 갚으라고 가는 것이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심판하고 빼앗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야 바벨론 내게 빚 갚어. 중국 내게 빚 갚어. 인도, 미국, 유럽 내게 빚 갚어. 빼앗을 수 있어요. 제일 부실덩어리야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소망이 올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보장받는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빼앗으로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건 눈동자를 지금 상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어요. 넘어가게 되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가서 제가 펼쳐놓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바벨론이 오늘 주인인 줄 아는 당신들이 자기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자기를 섬기느라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다 갖다 바치면서 이와 같이 수고하던 성전 공동체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한번 그들 위에 얹기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한번 바벨론 너희들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그들을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고 빚을 갚아야 될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자기를 섬기던 유다의 성전 공동체들을 이제는 그들이 너희들을 노략거리로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서 바벨론을 노략하십시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는 하나님 빚갚아 너희들 이거 망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겠어요.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이 충량줄을 들고 있는 소년에게 소년이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즉 시온에 따른 다시 무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바벨론에서 어디로 옮겼냐면은 유대 땅 지금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곳에 성전 지을까 말까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라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60년 된 보강중앙교회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내노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구원받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모인 교회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표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세계의 중심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예루살렘 폐허가 된 거기에서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이 얼마나 복받쳤겠어요. 아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 다시 예루살렘을 세계 중심이 되게 하시리니. 그리고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냥 그렇게 안, 눈물 흘리면서 막 버벅거리면서 같이 시작.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참담할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믿습니다. 이게 막 놀랍잖아.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어요? 새 예루살렘이 일어섭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을 향해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그 빚을 갚으라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다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지. 예, 그다음 넘어가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내 눈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나는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리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자존감이 다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아픔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투병하고 있고 고생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요,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불성각이 되어 지켜주리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마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는 내 눈동자니라. 그거. 나는 너희의 불성각이 되어 지켜주리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찬송을,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돌아가야지. 그래서 오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기에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4절까지 다 부르겠어. 목사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찬송 부르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